출애굽기 25장 말씀부터 우리가 쭉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28장 29장 말씀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 다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배열 속에서도 성막과 제사장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때문에 고난당해도 죽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의 탁월성을 선지자들보다, 또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시다 하는 것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많은 비중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 하는 것을 논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논리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영원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신약의 히브리서를 통해 이미 해석해 주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금실, 홍실 등 아름다운 실로 짜서 수놓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예표합니다. 또한 에봇 위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흉패를 달았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화평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두밈이 있는데, 그 형태나 재질에 관해서는 지금은 알 수 없고, 다만 일종의 판결 기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우림과 두밈으로 제비나 주사위 형식의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판결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인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아름답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직자는 단색의 옷, 아주 수수한 그런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사장의 옷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통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확증하셨고, 모든 백성들을 이 옷처럼 아름답고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재가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말씀은 여러분을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때문에 내 느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에 맞게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옷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속옷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짠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장의 몸을요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가렸습니다. 오늘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역할 때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렸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맨살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죽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살아서 내 감정이 성질이 살아나서 나의 맨살이 막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또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이 있는데요. 이 겉옷은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자, 청색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여러분이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호기심 많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논두렁에 콩밭을 보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아, 콩 심은 곳이지. 아빠 저건 뭐야? 고추밭이지. 고추 심은 곳이야. 자, 그러다가 공동묘지 옆을 지나갈 때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빠 저건 또 뭐야? 저건 죽은 사람 묻은 곳이야. 자, 이때 이 아들이 잠시 생각하던가 싶더니 아, 저건 사람 심는 곳이구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마음에 성광처럼 번뜩이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 사람은 땅에 묻히지만 부활의 사람들은 땅에 심기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은 묻힐 뿐이십니까? 안 그러면 심기실 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분명하니 우리의 인생은 땅에 묻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땅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할 부활과 생명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영생과 연결되는 실제 살아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신앙이요 진리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사장의 옷을 모두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속옷 겉옷만이라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입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 새벽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받아 제사장으로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게 하옵소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속옷으로 우리의 맨살을 가려주시고 맨살이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땅에 묻혀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땅에 심겨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